년 동안 주일낮에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호세아서에서 호세아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말씀 두 절을 뽑는다면 호세아 4장 6절에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하는 피 맺힌 절규입니다. 그러면서 간곡하게 당부하는 게 있다면 호세아 6장 3절 말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호세아가 가장 하고 싶은 두 가지 단어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좀 뒤집어 보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도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도 얼마든지 크리스찬처럼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도 얼마든지 기도하고 찬송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게 되면 2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한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여러분, 아는 것을 예배하십니까?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합니까?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호세아가 그토록 피 맺힌 절규를 외쳐댔는데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로 수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땅에 주둔하고 사는데 사마리아에 와서 주둔하고 삽니다. 그러니 낯선 외국인들이 보이니 얼마나 남자들이 멋있게 보였겠어요. 여자들이 얼마나 이쁘게 보였겠어요. 창세기 6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썩기기 시작을 합니다. 혼혈 민족이 생겨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수한 이스라엘의 혈통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결과 신앙은 변질돼 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점점 퇴락돼 버리고,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계속 깊이 알아가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께 자꾸 들어오니까, 미신적 요소가 자꾸 들어오니까 이게 뒤섞여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삶이 돼버리고 맙니다. 성경이나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쓰실 때 제일 먼저 그 사람의 부패한 자아상을 보게 합니다.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고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나는 부정한 사람, 입술이 부정한 사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부패한 자기를 먼저 봐요. 그리고 이사야 같은 사람들도 그 교만을 깨뜨리시고 글을 쓰시기 시작해요. 바울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오늘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상태를 신랄하게 지적을 합니다. 파헤칩니다. 그것은 그들을 그 허물을 들춰내고 못돼 먹었다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벌주고 그들을 멸망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치료해서 쓰시기 위해 그들의 부패한 자아상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방법 앞에 내가 내 자신을 드리고 동의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거부합니다. 불편하다는 겁니다. 힘들다는 겁니다.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그러한 인생의 모습을 지난주에 달궈진 화덕과 같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달궈진 화덕에 이어서 어떤 비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느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화덕이 달궈졌어요. 밀가루 반죽을 했어요. 그리고 전병을 갖다 올려놨어요. 너무 온도가 높으면 금방 타버립니다. 온도가 너무 약하면 늘어붙습니다. 적당한 온도에서 구워서 뒤집어서 그래야만이 앞뒤가 제대로 모양도 나고 안에가 익는데, 뒤집지 않은 전병은 밑에는 새까맣게 타버리고 위에는 익지 않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하나님이 영적 상태를 뭐라 그러냐? 뒤집지 않은 전병 같다. 뭐가 뒤집지 않은 전병입니까? 8절 봅시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혼합된 것, 믹서된 것. 예. 이 믹서된 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은 지난주에 거룩함이 생명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을 잃어버리면 백성이기를 포기한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구별돼야 되는데, 내가 너를 구별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택했으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사야 43장 1절은 말씀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나의 소유된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뭐예요? 구별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의 삶은 구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나안 거민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과 함께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사기 2장 2절에 보면 가나안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리고 그들의 달은 다 헐어버려라, 그들 물들지 말아라, 생각도 섞이지 말고 그들과는 삶도 섞지 말아라, 세속주의에 인본주의에 물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망각해버립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섞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언가 섞을 때 훨씬 더 좋은 것을 기대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남자가 가만히 보니까 아수르 여자가 왔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금발의 머리에 파란 눈동자, 눈은 동그랗고요. 아, 저 아름다운 여자와 내가 결혼하면 확실히 이 새는 이쁘겠다. 그 못생긴 남자가 이쁜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부모가 아이를 가지면서 기도한 부모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애를 딱 나누면 나쁜 것만 골라서 닮은 건 기도 절대 안 하고 산 사람들입니다. 저건 꼭 못된 것만 배웠다고, 닮았다고, 이건 내 기도 안 하고 너 낫다, 이하고 똑같은 고백입니다. 아이를 가질 때부터 출산에 양육하면서 기도 많이 한 부모는 그 아이는 양쪽에 좋은 유전자만 담습니다. 이제 다 놔놓고 후회하지 마세요. 그건 다 지나간 거니까, 다 망쳐놓은 작품이니까 핑계도 할 것도 없고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할 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수르 사람들과 함께 섞이는 사마리아의 혼혈족들이 대다수 생각은 훨씬 더 멋있을 거다, 아름다울 거다, 이쁠 거다였습니다. 근데 왜 그래요? 하나님은 섞이는 게 싫어서 나쁜 것만 골라서 하는.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결국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만도 못한 취급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됩니다. 혼합됐다라고 하는 말은요, 설 익었다라는 말입니다. 익지 못한다는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열심히 다녀도,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는 것 같아도 설 익은 것, 이건 분명히 혼합된 원인 때문에 달라지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의 사명, 성도들의 사명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말씀의 능력을 고백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요즘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다 무언가 섞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집니다. 요즘 교인들은 무언가 새롭고 특색 있는 것들을 자꾸 요구합니다. 그 혼합은 설익은 나만 만들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면 얼마든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안정되고 윤택한 삶을 살아보기 위해서 아수르와 결탁을 했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나라도 빼앗겨버리고 우상 섬기는 나라와 극도의 타락,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크리스찬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어정쩡한 혼합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뒤집지 않은 전병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 말씀처럼 설익은 모습으로 껍데기로는 크리스찬 같으면서도 우리의 속은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설익은 예수꾼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달궈진 화덕 위에서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되어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밑에는 새까맣게 타버리고 위에는 익지도 않은 그런 모습의 행위들을 속히 버려야 될 것입니다. 쓸모없는 삶이요, 정체불명의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 뒤집지 않은 전병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이 보여진다면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뜨거웠든지 차가웠든지 해야 합니다. 겉과 속이 아래 위가 다른 모습이 아니라 일체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뒤집지 않은 전병은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뒤집지 않은 전병의 두 번째 특징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함께 멍에를 매게 되면 고린도서 6장 14절 말씀처럼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라, 이렇게 한 말씀을 어겨서 멍에를 같이 맨다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에게 삼켜버리고 맙니다. 믿는 신앙인이 안 믿는 사람과 같이 결혼의 가정을 이루어요. 절대로 믿음 안에서 백발이 성성해도 안 되는 것이 바로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얘기입니다.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한다. 자,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선택이 중요한가를 여러분과 제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 15절에 보면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겠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겠고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하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같이 살아가면 안 믿는 쪽으로 끌려간다. 그러니까 알지 못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백발이 돼도 안 바뀐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 백성이 망하는데
그 삶이 뭐예요? 망하는 삶이다. 결국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처럼 가련한 것, 곤고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이런 모습만이, 껍데기로는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게 없다라고 얘기할지라도 그 속 상태는 가난과 가련과 곤고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때를 맞추어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얼마나 그분을 알기 위해서 우리의 선택이 중요한가를 깨닫게 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빛과 소금이 돼야 돼요. 안 믿는 사람과 같이 멍에를 매보니까 영향력을 주는 게 아니라 거꾸로 세상에 영향력을 받아버리는 뒤집어진 생활, 하나님 멀어지는 생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삶이 돼버리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82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흑암 중에 다니는 사람들. 이사야 44장 1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렇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진리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 받아들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데, 진리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교만하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읍시다.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내 가정과 직장과 내 이웃에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영향력을 받아서 내가 어두워지고 알지 못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가? 둘 중에 하나라.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소금들이 되지 마십시오. 맛을 잃어버린 소금들이 되지 마십시오.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0절 봅시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지난주일 말씀드린 대로 주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하십니까? 대답이 없죠, 그죠? 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신뢰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교만이 뭐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분이 살 길을 주시는데, 그러지 않고 당장 아수르가 나에게 도움이 될 거야, 애굽이 나에게 도움이 될 거야, 그 많은 군사력과 말들이 우리에게 힘이 돼줄 거야, 그리고 교제의 손을 그들에게 내밉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내 통장의 잔고를 더 의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의 교만이에요. 내가 크리스찬이지만 내 지식과 내 스펙과 내 능력과 내 실력을 더 버팀목으로 여긴다면 그것이 바로 교만이란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은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것이 중하면 저것이 경하고 저것이 중하면 이것이 경하나니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한 발은 예배당 안에 들여놓고 한 발은 세상에 대던지면서 오늘은 교회로, 내일은 세상으로, 오늘은 하나님께로, 내일은 바알에게로, 오늘은 이것, 내일은 저것, 마치
집시처럼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교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요 나의 힘이시면 그 사람은 기도 안 하고 못 삽니다. 기도 안 해도 내 살아가는 삶이 전혀 불편하지 않다고 여기신다면 그건 분명 뒤집지 않은 전쟁입니다.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면 아사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말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무리 유명한 명의를 찾아다녀도요,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하지 않으면 헛수고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이 얼마나 정밀하게 인석을 파헤치고 있는지, 여러분과 제가 아플 때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성령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레코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욥기 36장 13절에 보게 되면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쫙요, 자꾸 쫙 삶을 힘들게 사인을 보내셔. 그래도 기도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조르실 수밖에 없어요. 목을 조르실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은 속박을 하십니다. 미워서가 아니에요.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 보게 되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쉼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니 결국 이들 어때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 4장 2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박국 3장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힘이었던 하박국은요, 아무리 위기가 찾아와도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 히스기야를 보세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를 당했습니다. 풍전등화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뭘 합니까? 방백들을 불러 회의하거나 작전을 짜지 않습니다. 적군이 보낸 편지 한 장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 이 편지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무릎 꿇었던 히스기야의 기도는 응답되어 손 하나 되지 않고 적군을 물리치고 승리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말고 그분 앞에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환경이 자꾸 속박을 당하는 것 같은 부담감이 오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세상을 바라보다가 가장 소중한 믿음이 상실되어져 가도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가도 바라만 보고 관망하는 모습들, 돈 조금 더 벌어보려다가 천하보다 귀한 내 영혼이 새 속에 물들어가는 그 병든 모습들, 그들의 최후는 하나님이 친 거물에, 그물에 걸리고 맙니다. 여러분, 돈 몇 푼 때문에 관망하지 마십시오. 정말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의 문이 열려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교만한가 안 교만한가 한 가지 보면 압니다. 무릎으로 살면 하늘의 것으로 사는 사람이라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땅의 것으로 살기 때문에 무릎 꿇는 것이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로마서 8장 26절 말씀처럼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탄식으로 인하여 기도 안 하고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고는 살 수 없는 자가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세례 요한에부터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것으로 사시렵니까? 땅의 것으로 사시렵니까? 선택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무릎으로 사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절 말씀처럼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육은 무익하다고 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과 원수된 육신을 위한 땅의 것을 찾아 헤매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알고 가슴을 찢을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주간 첫째 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뒤집지 않은 전병으로 설익은 모습은 아닌지, 영향력을 끼쳐야 될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력을 받아들이고 있는 삶은 아닌지요. 하늘의 것이 아닌 땅의 것으로 살아보겠노라고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은지. 호세아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요. 뒤집지 않은 전병의 삶을 뒤집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곳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축복이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내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결단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고난주간 작세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눈물이 흘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갈 줄 아는 정직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